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를 드립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다같이 제단한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름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7절부터는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서 높고 어떤 자가 천국에서 맞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32,500가지의 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복을 받는 그 통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뭐하다는 말씀이라고요?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턱 앞에 천사들이 금그릇을 다 받쳐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 사람들로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찬송, 또 예배, 십일조, 감사음을 다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예배 중에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왕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다 무효예요. 무효. 자,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물어봅니다.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라고요? 신약이죠. 신약. 자, 신약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까? 이루어질 이야기죠. 바로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다.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것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과 은혜. 소리가 오늘 아침에 먹었습니까? 큰 소리 합니다. 율법과 은혜. 네,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좋은데 성경을 읽어도 무거운 짐이 되는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을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5장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을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5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으킴을 받으리라. 이를 행하는 자, 가르치는 자, 누가 천국에서 크고 작으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리기 위하여서 오신 거다. 원래 구약시대 율법 10계명 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구약시대 때 율법은 그냥 사람을 찔러 죽으면 이게 살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은 이 살인을 어디까지 뻥튀기 했느냐. 여러분 뻥튀기 알죠? 쌀을 한 대 넣으면은 뻥튀기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불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의 우리 성경의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직접 찔러 죽으면은 그 살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크게 뻥튀기 했을까? 확대했을까? 구약시대 율법은요, 이렇게 확대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렇게 확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줄 알까요? 모를까요? 율법을 하나님이 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줄 알고 줬을까요? 못 지킬 줄 알면서도 줬을까요? 못 지킬 줄 알면서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지킬 줄 알면서도 왜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을 왜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 핵심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확대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갈라디아서 형식을 말하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좋은 말로, 세련된 말로 몽학 선생이지요. 실제로 그 말을 직역하면은 예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확대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는 못 지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다 알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오직 한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외에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모세가 다 지켰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지켰어요? 다윗이 다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율법을 다 확대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앞으로 되어오려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끌고 예수의 피를 붙잡으라고 예수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율법을 점점 뻥튀기 확대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대화 내용 아시죠? 예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더냐?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예,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사람은요, 율법이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예수님, 뭐 다 지켰다고? 주님도요, 이렇게 미친 척 하고 있는 이 미친놈한테는요, 미친놈 같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한 가지 남아있는데, 뭡니까? 더 센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없는 율법입니다. 네가 부자라며? 예,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구약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그때부터 깊이 근심하고 고민을 하고 떠나갔어.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니다. 크게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다 선택을 하고 섬기면은요, 재물이 따라와요. 그런데 재물도 하나님도 동시에 가지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가져요. 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청년이 깊이 고민을 하면서 물러가고 떠나갔으니 이 청년이 여러분들 생각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처음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명을 지켰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청년에 물으면은 주여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사오니 예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만약에 이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다 주고 예수님 이제 다 명령들 했으니까 내게 영생을 주세요. 이 두 번째 단계도 통과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고약했어요. 이렇게 이 고약하게 나오는 이 사람한테는 더 고약해라니. 그래, 오늘부터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불가능한 계명을 이 청년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을 100번 왔다 갔다 해라. 결국 뭡니까 이 말은? 이놈아, 구원은 영생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말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뭐냐? 율법은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게 유도하려고 율법을 점점 더 세게 확대시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센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 앞에 거꾸로 지고 예수의 피를 붙잡으실래요? 아멘이죠.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끌고 오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아멘. 깨닫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32,500가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점점 더 높은 율법을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갖다 놓습니다. 왜? 잘난 척한 놈한테는요 개망신 시켜요. 잘 보세요. 교회 안에도요 다른 사람의 아주 적은 죄를 계속 책망을 하고요,
흉을 보고 하면은 언젠가는 흉본 그 사람이 또 그 죄를 저질러갖고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냥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고쳐요? 예? 교인들이 뭐 별장머리를 고치라는 어떤 공기반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장을 받았나요? 자기 버릇도 못 고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범죄하거나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막 천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 앞으로 데려오려고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관 생산 공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급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추가로 계속 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멸관을 크게 하는 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수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하면은 이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큰 소리. 오른편 강도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오른편 강도가 주일 성수 했어요?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오른편 강도는 부끄러운 것을 받았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강화문에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고 주일 성수 하세요 11조 하세요 하면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면류관의 차이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다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이 세상에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율법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하늘나라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상급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을래요? 아니잖아요. 죽도록 우리가 싸우다가 쓰러지는 천국의 영광이 내가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요 율법보다도 더 센 것도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순교잖아요. 순교하는 것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안 받고 율법을 지키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여러분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물어봅시다.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대답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힘 안 드는 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율법이 왜 오느냐?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율법의 손가락질이 뭡니까? 예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예수를 쳐다보라. 예수의 피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라. 어차피 너희들은 내한테 다 걸려들었어. 율법이 말하는 너희들이 어차피 나한테 걸려들어서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지옥 갖고 싶지 않으면 빨리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은 율법 다 지킬 수 없다고 했어요. 율법은 지금도 나타나지 않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요 어차피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이 오느냐?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려고
이 율법은 멸류관 생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멸류관을 만들려고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대접이 똑같으면 이거는 아주 차이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천국의 멸관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의 멸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 세 번째로 왜 율법이 오느냐. 첫 번째는 모학 선생이라 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기 위하여서 멸관 생산 공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나를 연단시켜서 꼭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 땅에 큰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큰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 주일 성수라는 제도가 생겨지고 율법의 큰 기둥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율법은 실수를 가끔 하는 건 몰라도요, 신약에 와서 생긴 3대 율법, 이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구약과 신약의 율법이 다르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사도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이것이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조는 꼭 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11조를 왜 또 신약에서 강조를 합니까? 신약에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분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했나요? 참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따집니다. 이거는 아직도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들의 거의 99%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경이 바로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는 진짜 신약이 아니고, 신약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부터가 진짜 신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니다. 오순절 이후에 11조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다, 없다. 뭡니까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11조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없어요. 오순절 이후에는요, 11조보다도 더 강력한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순절 날 성령을 받으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1조 할래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칠래요? 뭐 할래요? 11조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이익이 나요. 오순절 이후에는요, 11조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했습니다.
칭찬 듣는 거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갖고 반돈 감춰놨다가 거짓말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까지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라 하면 오겠어요?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자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나는 뭡니까? 관리하는 청지기. 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순절 이후에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현찰이라든지 신용카드, 자식,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다만 관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청직의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고 뭡니까? 11조 행하고 주일 성수 행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율법의 3대 기능이 신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은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 시대 때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때는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이 뭡니까? 노아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말을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방주에 자기 식구 8명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 혼수나서 물귀신이 다 됐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인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사 시대 때는 사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시대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이 다 외워집니까? 안다고 해도 다 못 외워요. 또 우리가 모르는 수만 수천 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다 외울 수 없는데 율법의 3대 기둥 이것만 여러분 다 실천해도요, 이것은요 하늘의 복이 옵니다.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라. 11조 주일 성수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 여러분의 독립적인 지정이 있잖아. 여러분의 견해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반납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율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는요, 예수 안 믿으면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율법은 양날의 칼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여러분들은 율법을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율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세 가지 기둥을 딱 붙잡으면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만은 11조, 주일 선수,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이 세 가지 기둥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이 양날의 칼이라고 했잖아요. 한쪽으로는 뭡니까? 사람을 팔로 죽이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여러분들을 복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은 다 배울 수 없어요. 하도 가질 수가 많았고 안 돼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약의 율법은 딱 세 가지. 따라합니다. 주일성수, 11조, 주의 종의 말에 순종. 이것은 독립적인 자신의 지정 의인을 하나님께 다 반납하라는 의미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율법 세 가지 기둥을 반드시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힘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찾아왔다라는 것, 예수의 피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늘나라의 큰 멸류관의 상급을 만들어주고 나를 이 땅에서 영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이 신약시대의 세 가지 율법인 주일성수와 11조와 나의 독립된 지정의 계를 하나님 앞에 반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어야 하시는 32,500가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십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고 주일 성수와 11조와 나의 독립된 지정의 견해를 하나님 앞에 반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며 예수의 피에 굴복하며 우리 주님의 주신 이 땅에서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특별히 협력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